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과 광채로 변화되신 사건, 우리가 흔히 한 단어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본문이죠. 첫 구절이죠. 28절을 보시면 이 사건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변화산 사건은 앞선 본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이러한 말을 통해 이 앞의 사건과 이 본문이 지금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고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일이 오늘 변화산 사건과 긴밀한 연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시던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일은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였는데요. 여기서 좀 더 흥미를 끄는 것은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에서 별세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죽음, 곧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어는 엑소도소라고 하여 여러분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의 그 엑소도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단순히 이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출애굽, 곧 온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자유와 그 새로운 시작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런 의미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의 앞의 문맥이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이 영광으로 변화된 인간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변화되신 이 사건 앞뒤로 동일한 핵심 주제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을 때에 임할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고 변화되며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이 이 어떤 맥락 사이에, 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이 영광의 사건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영광의 길을 열었으며,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이 영광을 얻으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과 무슨 상관이냐는 의문이지요. 이것이 영광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대속을 가능케 했으며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 누구도 건져내고 회복시킬 수 없었던 인간의 타락과 비참에 건져내고 회복시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최종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가능케 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로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영광은 사실 마지막 날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한 영광의 일부 아주 작은 편린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 완전한 영광에 비해 정말 작고 아주 작디 작은 영광만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본 제자들은 그것에 완전히 빠져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작은 편린만으로도 이렇게 그 영광에 취해버리는데 정말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임할 그 완전한 영광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완전하고 찬란한 영광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 9장 23에서 2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23에서 24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에서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죽이고 깎아내며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채워지고 나타나며 높아져야 하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은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는 그 완전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자는 그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그를 좌절과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영광을 맛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구름에 휩싸였다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물러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본 것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변화 사건 이후 결국 남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작은 편린을 맛본 제자들, 그것에 완전히 취해서 완전한 황홀경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빠졌던 이 제자들에게 결국 그 이후 보이게 된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그 완전한 영광, 그것을 맛본 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고통과 우울과 비참이 우리를 몰아친다 하여도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그 작은 편린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모든 일과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렬한 유혹과 즐거움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정말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참으로 맛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주, 더 깊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충분히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죄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며 결국 마지막 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그 영광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완전하게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완전하고 참으로 위대하며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정말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광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정말로 그 어떤 부족도 없이 완벽하게 채우시며 완벽하게 선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정말로 그러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광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날들 동안에 그 영광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세상의 그 보잘것없는 것들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너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정말 작게라도, 정말 그 먼지 같은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 영광이라도,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며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겐 아버지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것을 맛봄이 없이는, 그것을 단 한순간도 보는 것 없이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눈에 봅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그 높으시고 그 영광 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일에 함께하며 결국에는 마지막 날 우리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이 모두가 함께하게 되는 그 역사를 아버지여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일들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